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다가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죠. 교독하는 방법으로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도시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봤었지요. 고린도.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헤어져서 소아시아 지역을 가지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곳을 거쳐서 또 어디로 가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했었지요.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분이 났던 바울. 근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상 섬김이 너무 강력하니까 거기에 대항하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사역하던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케도니아에 두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 좀 감격스럽죠. 2000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가 그곳에 그 비석에 그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겐그레에서 머리를 감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직접 건너갑니다. 근데 에베소에 건너갔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들러요. 사람들이 더 있다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마 그러고 떠나요. 떠났다가 이제 그 안디옥에서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3차 세 번째 전도여행은 세 가지 초점을 맞추면 돼요. 세 가지. 하나는 에베소 사역.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주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3번 쓰고 4번 씁니다. 편지를 4번 쓰고 한 번 가려고 하다 못 가요. 그리고 나중에 4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이 올라가는 길에 누가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아소, 아소에서 밀레도, 밀레도에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두로에서 시돈, 그리고 가이사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들. 그래서 오늘은 여정 전체를 잠깐 살펴보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쭉 지나가는 요거 내용을 보고서 이제 지도책을 한번 볼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서 어디에 갑니까? 에베소에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였는데 에베소는 그에 버금가는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건축물 가운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 그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도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었다고 해요. 자, 에베소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가 헬라, 즉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는 정말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떠날 때가 무교절 첫날이었어요. 무교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부지런히 갑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바울의 말 때문에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요? 고스로도 바다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가이사라에서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여기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여기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님의 집이 여기 있었어요. 딸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딸 모두가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돼요. 혹시 지도가 좀 보이나요? 너무 좀 흐리죠? 좀 흐린데 지금 여기에 파랑색으로 그려진 선이 있는데 그게 1차 전도여행, 녹색으로 그려진 것이 2차 전도여행, 그리고 붉은색으로 이제 노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자, 여기 이 그림은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가 쭉 이제 육로를 따라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육로를 따라서 고린도에서 빌립보 네아폴리까지 왔다가 이제 드로아까지 배 타고 가서 이 배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요? 두로까지 갑니다. 자, 지도는 다음에 한 번 더 보고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한 번 잠깐 들러요. 잠깐 들르는데 그때에 안디옥에 가는 길에 들르게 되는데 그때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변론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바울이 곧 떠나요.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소아시아 7교회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편 가장 아래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라가면 그 서문학교회, 더 올라가면 보가목교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사실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기원 후 한 600년쯤에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도시가 점점 이 뒤에 산에서 흙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이 거대한 도시가 완전히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묻혀있는 상태로 언제까지 와요? 최근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이 되면서 지금은 에베소가 터키 유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적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터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갑바도기아, 그리고 파묵칼레, 그리고 여기 에베소를 들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한번 에베소 유적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유적지 안내를 해놓은 안내판입니다. 하늘에서 본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본. 그래서 여러분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요. 도로가 쭉 나 있는데 이게 메인 도로입니다. 도로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 왼쪽 위쪽에 보면 셀수스 수도원이라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밑에 쪽에 원형극장이 하나 좀 더 가서 있군요. 원형극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거리를 좀 잠깐 보죠. 요 메인 도로가 있는데 메인 도로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돌로 다 잘 깔아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도시를 이렇게 이제 도로를 돌로 이렇게 깔아놓고 양쪽에 상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상가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제 귀족들의 집들이 쭉 늘어서 있고 상가들이 늘어서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유적을 복원시켜 가지고
그 있는 돌들을 주워서 이렇게 세워 보니까 저런 건물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이게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나이키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그 나이키 브랜드가 나이키 이 동상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나이키. 승리의 여신이죠. 승리의 여신. 에베소에 가면 이런 그림이 몇 개가 있어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근데 이 발이 뭘 상징하느냐면 청소년 출입 금지. 그렇죠. 출입 금지 지역에 이제 청소년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대가지고 발이 저기에 미치지 못하면 출입 금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그 하수도가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도시의 하수도가 지금 생긴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의 도시들은 이 하수도가 잘 돼 있습니다.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 같은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도시였던 거지요. 여기가 이제 세스 수도원 있는 쪽을 보여줄 수 있고요. 거리, 저 남쪽에 있는 옆으로 나 있는, 아까는 언덕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평지의 도로가 쭉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요. 자, 이게 뭘까요?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그리고 저 밑에 물이 흘러요. 대변을 보거나 이제 변을 보면 밑에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따라서 오물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단 이제 거의 공개된 상태.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요. 전 중국을 이제 뭐 관광지만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중국 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대부분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인데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대변을 보는데 칸막이가 없이 쭉 열려 있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용 화장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셀수 수도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학문이 많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건물이요, 굉장히 정교하게 이 건축물이 지어져, 조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정말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본 데는 어디냐면 가이사라의 원형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해변의 가이사라.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3,000명 정도가 앉는다고 그래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가이사라에 있는 원형극장에 3,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요, 여기 에베소의 원형극장은 25,000명이 앉을 수 있다고 그래요. 25,000명이면요, 지금도 웬만한 축구장 크기예요. 축구장의 관중석만큼 되는 거지. 근데 이 원형극장 크기가 그 도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보통 원형극장의 좌석수의 10배 정도의 인구가 그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그 옛날에 25만 명이 사는 거예요. 로마가 100만 명 이상 살았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는 25만 명이 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거지.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신상의 특징이 뭐냐면 젖가슴이 24개예요. 이게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크게 농사 짓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저 신전에 와서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 신상을 조그맣게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거지요.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장색이었는데 저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런 입구인데요.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팻말이 하나 있어요. 누구 묘요? 누가의 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 근데 한글로 간판이 되어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한글로 간판이 되어 있고 누가의 묘라고 저렇게 안내판. 다른 나라 글씨는 없어요. 다른 나라 안내하는 글은 하나도 없고 한글로만 되어 있는 누가의 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의 요한 기념교회예요. 한 5세기 6세기 경에 세워진.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서 주변에서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입구고요. 교회 안엔 건물들. 그리고 여기는 세례터예요. 세례.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세례 받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반에 들어와서 세례 받고 저쪽으로 나갈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은 후와 받기 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일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비슷해요. 요즘에는 아주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사실혼의 관계도 있지만 부부됐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저 밑에 기둥 하나가 있지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 내려다보면 저 아래에 기둥 하나가 보이는데 그 기둥이 바로 아데미 신전터 기둥입니다. 하나만 발굴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물터였던 거지요.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미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가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2차 전도행 때 들렀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도 뭔가 좀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아볼로는 뭔가가 부족했었어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볼로가 이제 떠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 석 달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를 믿으라고 얘기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뒤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가 쉬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받고 바울에게 안수를 받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이 12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 시예요, 시. 근데 전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볼로도 정통으로 이 복음을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아볼로는 부족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설교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이 복음을 내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럼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첫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둘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뭐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이야기. 그래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게 5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5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도신경 얘기해 주면 돼요. 사도신경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안상홍은 누구를? 나는 안상홍을 믿으며, 기독교가 아닌 거지요. 안상홍 교주. 또 이만희, 박태선, 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 올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가장 복음 전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이요,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지금 나와서 5분 동안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을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었는지, 그리고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신앙을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내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은 내가 경험한 신앙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면 이것과 함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내가 신학교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술을 해서 다시 태어났을 때,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주셔요. 저를 통해서 보내줄 때도 있고 아내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복음 전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이게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다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3달 동안 가르치다가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합니다. 바울을 흉내낸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좀 읽었지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시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건 거짓이다. 또 한 가지, 은장색 덤에 들여오는 사도 바울이 이건 우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데미 신을 모독하거나 무시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거나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한 게 아닌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아름아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은장색이 자기 생업에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하는 것 가운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요즘도 여전히 금요일 밤, 토요일 날 아침에 거리 한번 나가보면요, 아마 담배꽁초 다 모으면 한 트럭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담배 피워서 거기다 던져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의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졌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요, 제가 매일 아침에 쓸었던 게 결국 동네 사람들도 달라지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리가 깨끗하면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다른 골목으로까지 넘어가고, 여기 빛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뭐 달라진 거 못 보셨어요? 2 가지. 뭐가 있었어요?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걸 연결을 못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간판, 그래서 밤에는 지금 LED 등으로 사면으로, 그래서 저 아파트에서 밤에 이렇게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저 위에 어디죠? 두산에서도 우리 교회 간판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자동문이 닫혔지요. 자동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안 열리지 않았어요? 예,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냈을 때도 아마 그래도 밖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자동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공기 차단을 좀 많이 해줄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보시고, 또 우리 빛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그거는 결국 성도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자랑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할까?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섬길 때에 이런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 그 책을 다 불사르는데 은 5만이, 여기 5만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 은전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하루 품삯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5만 개 정도의 값어치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었던 거죠.
더메드리와는 은장색이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자기 생업에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 도시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요. 사도 바울이 소요가 진정된 후에 마케도니아로 떠나는데 요 다음에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와 관계는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된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이렇게 뜨거웠던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쯤에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와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첫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빛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섬길 때에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복음 전도가 오히려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빛된 교회도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으며 또 이웃에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빛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 히터를 켜놓고 다시 가서 또 켜는 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에서 좀 쉬었다가 여기에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